기도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섰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돼서 그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30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홀리데인스라는 그룹이 호텔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에다가 성경책을 각 실마다 성경책을 비치했습니다. 그러자 무신론자와 회의론자들이 종교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호텔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책을 넣지 않은 방을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호텔이. 그래서 호텔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호텔에 투숙하는 분들이 성경책을 보든 안 보든 것은 그분들의 자유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호텔에다가 각 실에다가 성경책을 비치하겠다라고 한 일이 30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베드로 당시는 어떠했을까요? 특별히 베드로 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던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은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후서 2장 3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교회에 거짓된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대로 있었지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하셨지 한 번도 재림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성도들은 갈등할 수 있잖아요. 왜? 이제까지 그들이 듣고 배웠던 것은 하나님은 만드셨고 심판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는데 이 거짓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교훈을 받은 그 성도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는 여전히 미혹하는 어둠의 권세가 성도들을 교회를 흐트리기 위해서 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은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간은 회개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으로 해석한다면 2000년 전의 약속인데 그 예수님 언제 오시겠느냐라고 예수님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고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것이 베드로 당시에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어느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 아닌가 라는 미혹을 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말할 때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이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신학자라고 할 수 있고 성경학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이드 존슨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약은 모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구약이다. 그러면 신학은 뭐냐?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신학 성경이다. 이렇게 마틴 루이드 존슨은 그렇게 고열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다. 메시아, 예수, 그분은 역사의 중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던 이후에 나는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둠의 권세는 계속 성도를, 교회를 미혹합니다. 그게 뭐냐?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그렇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의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오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말 교회를 많이 다녔다 하더라도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뭐가 되느냐? 우리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 죄를 해결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해라? 정말 마지막에 가까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치 어떻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을 반대 방향으로 거스르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심판날이 온다는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심판날이 온다. 할렐루야. 아멘. 심판날이 온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없어, 재림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뭐 세상과 같이 이렇게 미혹을 했는데,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노아의 예를 들면서 과거에는 물의 심판이었다면 앞으로는 불의 심판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편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지금 잘 쓰질 않잖아요. 근데 편지 대신에 뭐예요? 문자는 보낼 수 있고 카톡은 보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거기다 좀 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하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시대였잖아요. 2000년 전에는 가장 귀한 수단은 뭐냐? 가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전달하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사랑받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자녀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들을 때는 맞아요, 아버지, 어머니,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녀들이 크면 클수록, 아니면 자녀들이 자기의 것들이 막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이 나오는 거죠. 왜? 나도 아는데, 나도 할 줄 아는데. 그러면서 부모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신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거스르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뭔가 이렇게 자라가고 성숙해야 되면은, 하나님, 나도 이제 알만해요, 나도 이제 뭔가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심판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특별히 마태가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었죠. 무화과나무.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언제 싹이 나고 뭐 언제 잎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 사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예, 뭐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번째 말씀이 노아 때를 말씀했습니다. 노아 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니라.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 뭐 달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들어가야 되죠. 가족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생물들, 뭐 이런 생물들이 다 암수 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을 양식도 다 채워넣는 것이 방주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때까지 사람들은 뭐 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말씀이 계속 엔드를 얘기해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는 뭐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했다는 거죠. 그냥 자기만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였고 또 한 가지는 달란트 비유였어요. 첫 번째 비유였던 이 열처녀 비유는, 열처녀는 다 등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5명은 등을 준비해서 신랑이 늦게 왔을 때 신랑을 맞이했는데, 5명은 등은 있었는데 기름이 없어서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기름이 떨어진 것을 몰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을 포기한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신랑을 맞이했던 이 5 처녀들처럼 우리에게는 기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름이 은혜일 줄로 생각합니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질 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목마름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달란트를 주었죠.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때 결산하마.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어요. 결산하게 됐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반드시 결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산이 있다. 인생은 반드시 결산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를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근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냥 뿌려놓고 있으면 열매를 거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가꾸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맺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30배로 또는 60배로 때로는 100배로. 그럼 최소한도 어떻게 되냐? 달란트 비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요, 어떤 사람이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어요. 근데 성경은 재능대로라고 표현합니다. 재능대로. 그러니까 재능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 어떤 사람이 2, 어떤 사람이 5달란트를 맡겼는데, 문제는 뭐냐? 결산할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갑절이나 남겼더라. 어떤 사람은 갑절 남겼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땅속에. 근데 결산하러 그분이 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비참한 사람은 땅속에 묻어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땅속에 묻어두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속에 묻어둔 사람이 아니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뭔가 가리면서 장사하나요? 농사 짓는 사람이 뭔가 가리면서 농사 짓나요? 그렇지는 않죠. 정말 불철주야로 계절에 관계없이 열심히 씨앗을 뿌리거나 가꾸거나,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이 열심히 뭔가를 일해야 뭔가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남기는 그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뭐라고요? 주님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줄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분은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그러면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질문했습니다. 그럼 대답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되는 거죠. 이 질문을 받았던 그 당시에 믿음의 성도들, 사랑받는 성도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질문해놓고 나서 베드로는 곧바로 자신이 대답을 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누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가 노아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8절 7절이 있는데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왜 8절만 읽었느냐? 그 7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왜? 그러나가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어땠느냐?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을 만드신 그들 보니까 전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죄를 지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지어가니까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시 새로운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대답이 좀 현찮잖아. 그게 말해. 자, 그러면 세 사람 답변해보세요. 뭐라고? 거룩한 만들리는 것 같아요. 거룩한 행실과 다음은 경건한 마음에 다시 따라해주세요. 다시 따라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할렐루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노아는 노아의 삶을 세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세 가지로. 첫째는 뭐라고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또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내용, 이거보다 더 뛰어난 사람 없었어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노아를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자신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완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노아가 되고 노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는 동시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요. 따릅니다.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우리 생일날을 우리 기다리잖아요. 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누군가를 나를 축하해주는 날이 생일, 그런 날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생일날보다 더 큰 날이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날일까요? 각자 최고의 날이 뭘까요? 뭐 우리 아들 결혼하는 날, 우리 딸 결혼하는 날 될 수 있겠죠. 우리 자녀 대학에 합격하는 날, 아니면 회사에 취직하는 날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날보다 더 큰 날이 있다는 거죠. 그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날. 이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당시의 사람들은 믿음이 별로 그렇게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한편 거짓된 사도들, 거짓된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거짓된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뭐 부활이 없다,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다, 봐라 심판 어디 있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뭔가 흔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반대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마지막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왜? 약속이기 때문에. 13절 그랬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에게 성도들은 인사가 이것이었죠. 뭐였어요? 네 글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네, 마라나타. 따라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땅이 아니라 바로 약속하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를, 우리가 그 나라에 임하기를 그는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자와 들은 자가 한 가지로 이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날을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완성자들,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의한 자들이 때로는 우리보다 잘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 것인가 라고 낙심할 때가 심히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베드로 당시에 그 사랑받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이와 같이 경건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러 가는 말씀을 주었사오니 이 말씀대로